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0년도 8월이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은 칠레라는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부 세 사람이 33명이 갱도가 무너져서 땅속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622m의 깊이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리면서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7일 동안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들 살아있다는 소식에 칠레의 온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파들으려고 하니까 산 자체가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파야 4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120일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살고 있는 제프 하트라는 사람이 특수한 굴착기가 있다고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T300이라는 굴착기인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사용하려고 특수 개발한 굴착기였습니다. 그 굴착기 덕분에 단 7주 만에 드디어 구멍을 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넣어서 첫 사람이 캡슐에 실려 놓을 때에 칠레의 모든 교회가 종소리를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가 되어졌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구조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굴 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반장이었던 우르수아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33명을 잘 인도하여서 살렸다는 결론을 냅니다. 갇히기 시작한 처음에는 분위기가 살벌하였습니다. 조금 남은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야단들을 부렸습니다. 그때에 엘리게라는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때부터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갱도가 예배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상과 처음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3명 중 최연소자였던 지미 산체스라는 여러분 청년은
19살이었는데 그가 구출되면서 신문 기자들과 한 이야기가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굴 속에 있는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아일보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기사를 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3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34명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2023년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밝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달려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 한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성전에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 걸으려고 좀 몸부림을 쳐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남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런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부터 먼저 하고요,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요,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여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부터 하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대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가지고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가 구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 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빌려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붓는 그릇, 그리고 네가 그 부어지는 그 그릇에 가득 차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께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요. 지팡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개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었더니 한 사람이 먹을 식량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더불어서 나아갈 때에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고 그렇게 자꾸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공회 앞에서 지금 모든
사건의 정황을 여러분 설명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이하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라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코로나를 이기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네 사람의 손에 들려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없는 것을 자꾸 탓하지 말고요,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이하 10절에 보면은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으켜 세운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는요, 지금까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걸려서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전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팡이를 들고서 여러분 바다를 향했더니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다가요, 여러분 그 바다에 다 몰살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찬송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고 놀랍게 여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요 여러분 놀라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들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량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이 하시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요 이곳에 왔을 때에, 정확하게 1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일도 건건히 지키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바라볼 때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참 잘 살게 되어졌어요. 좀 뭔가 여유를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의 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결과를 이루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서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걸으며,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